오늘은 동화 한 편으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동화 제목은 날고 싶지 않은 독수리라는 제목인데요. 어떤 농부가 숲에서 새끼 독수리 한 마리를 잡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사실 농부는 그 새가 독수리인지도 모르고 잡아온 것이죠. 농부는 그 새끼 독수리를 닭과 오리가 들어있는 우리에 넣어 함께 살게 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란 세월이 흘러 농부의 친구인 동물학자가 농부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동물학자가 닭장 속에 독수리를 발견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새는 독수리잖아. 이미 독수리는 닭보다 몸집이 2배가량 더 큰 어른 독수리가 되어 있었고 큰 몸짓 탓에 걸음걸이도 우스꽝스러웠습니다. 동물학자가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독수리는 독수리지 언젠간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아오를 것에. 그러자 농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네 무슨 소리를 하는가? 아무리 독수리라도 이제 닭이 되었으니 절대 날 수 없을 걸세. 두 친구는 옥신각신하다가 내기 시합을 하기로 했습니다. 내기는 간단했습니다. 독수리가 날면 동물학자가 이기는 것이고 독수리가 끝까지 날지 못하면 농부가 이기는 것입니다. 동물학자가 독수리를 높이 들고 하루는 높이 들고 외쳤습니다. 너는 독수리야. 네가 있는 곳은 하늘이야. 어서 날개 펴고 날아가. 독수리는 아랑곳 않고 닭들이 있는 우리로 내려와 닭처럼 모이를 주워 먹었습니다. 농부는 콧방귀를 뀌면서 거봐, 저 녀석은 닭이라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엔 동물학자가 독수리를 지붕 위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역시나 독수리는 벌벌 떨며 금세 땅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물학자는 높은 산으로 독수리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는 독수리야. 네가 있을 곳은 하늘이야. 어서 날아가.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날아갔을까요? 네, 죄송하지만 독수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동화가 이렇게 끝났을까요? 이렇게 끝나면 어린이들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동화는 애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겠죠. 동화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동물학자는 진짜 마지막으로 독수리를 붙잡고 태양을 똑바로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 순간 독수리의 본성이 깨어나서 커다란 날개를 활짝 펴고 특유의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내며 하늘로 날아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었나요?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동화입니다. 동화. 여러분 이 동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이 동화를 쓴 작가의 의도가 단지 독수리가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는 습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일까요? 실제로 이 동화를 쓴 작가인 제임스 에그레이라는 사람은 아프리카 가나 태생이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화 속 닭장 속의 독수리는 우리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동등한 인간인데 세상은 우리를 닭이라고 가르쳤고 우리는 바보같이 그들의 말을 믿고 스스로 닭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인이여, 우리는 독수리입니다.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십시오. 여러분 이 동화를 쓴 작가에겐 독수리임에도 닭같이 살아가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안타까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바로 위의 것을 찾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죠.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신분과 권세를 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도 자유를 반납하고 죄의 노예로 눈치 보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과 은혜를 거절하고 자신의 힘으로 아둥바둥 땅에 떨어진 먹이에만 정신이 팔려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위의 것보다 땅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독수리지만 닭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바울이 말한 이 위의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씩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금 위의 것이라고 말하는 이 위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늘을 말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하늘에 계십니까? 마음속에 계십니까? 예, 하나님 하늘에 계시잖아요. 우리 예배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 하늘에 계시죠.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비행기 타고 갑니까? 우주선 타고 하나님 계신 그 하늘로 우리가 가면 하나님 만날 수가 있나요? 예,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은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죠. 하나님이 계신 하늘은 땅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땅에 있는 것들은 시간의 지배를 받으면서 태어나고 또 왕성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그들이 처해진 운명입니다. 하나같이 영원하지 않죠.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은 영원합니다. 바울이 말한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그저 힘들 때 하늘을 한번 쳐다보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바울이 말한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머지않아 곧 없어질 땅의 것을 찾으라는 말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말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을 때 또 찾으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찾으라는 말은 우리가 집에서 양말을 찾거나 이마트 가서 양파나 대파를 찾는 것이 아니죠. 원어상으로 이 찾는다라는 말은 마치 사막에서 길을 잃은 여행자와 나그네가 오아시스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집요하게 그것만을 찾되 간절히 열망하며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하는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찾으라의 의미이죠. 이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을 간절히 열망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읽었던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도 전혀 다르게 우리에겐 들립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이 단지 어쩌다가 한번 위의 것을 생각하라, 단지 어쩌다가 한번 하나님께 예의 삼아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단지 일주일에 한번 설교를 들을 때만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집요하게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죽기 살기로 생각하라는 말이죠.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열망이 묻어 있는 거죠. 여러분,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죽기 살기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생각되는 것이 땅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5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5절에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또 8절에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이게 뭐가 어렵나요? 이게 가만 놔두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구하고 하늘의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죠. 늘 항상 의식하고 의식적으로 깨어서 생각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지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했을 때 이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그냥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집요하고 의지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의
의미이죠. 여러분,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을 땅의 것을 무시한 채로 세상과 등지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지 않나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을 이 세상의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거룩하고 영원한 것을 쫓아 사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을 내팽개치고 직장에 사표를 쓰고 모든 인간관계를 끊고 오로지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말씀 보고, 사실 우리의 밥도 땅에서 나오는 건데 그런 밥도 먹어서는 사실 안 되겠지만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말씀 보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라는 말이 이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이 아니죠. 모두가 다 신학교를 들어가서 목사님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하는 일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일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의 보여지는 겉모습으로는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죠. 하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목적과 방향이 위를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면 그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하고 나 자신을 향하면 그것은 육체의 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라는 직분을 가졌다고 제가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일까요? 제가 목사라고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일까요? 목사님이라도 땅의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목사의 직분을 거룩한 사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직업으로 여기고 목회를 한 영혼을 위한 사랑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출세의 야망의 도구로 삼는다면 저는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아니죠. 목사라도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 청년 중에는 주류 회사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어요. 주류 회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친구가 내다 파는 것이 술이라고, 술. 이 친구하고 이야기해보면 이 친구의 섭섭함이 있어요. 자기 직업이 주류 회사에 다닌다고 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세상적이고 노는 사람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직업 빨리 바꾸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친구가 일하는 그 세계는 만나는 사람과 또 술이 들어가는 그 업소는 진짜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힘든 곳이에요. 척박한 곳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이 친구는 누구보다 정직하게 일하고 있고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일하고 있고 자신의 일을 다 하고 여유를 즐기는 것이지 일을 안 하고 농땡이 치진 않습니다. 사람을 조정하지도 않고 뒤에서 뒷말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아는 그 친구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나름 의식하고 있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바보처럼 손해도 감수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정정당당하게 돈을 벌길 원하고 그 돈, 나아가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꿈과 비전을 그 돈으로 준비하려고 하는 계획과 포부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직업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솔직한 마음으로는 가능하면 그러고 말은 하고 싶지만 이 친구의 말대로 현재로서는 이 직업이 자신의 삶에 최선이라는 것이 진짜 어쩔 수 없는 처해진 환경이라면 누가 이 친구에게 넌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친구의 직업이 주류회사에 다니는 직원이라도 위의 것을 찾으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지어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있는 것일까요?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이런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이 예배당은 왜 이렇게 덥고 춥냐? 오늘 찬양 인도는 왜 권호희 목사님이 하시지? 김건희 목사 어디 가셨냐? 오늘 선교는 왜 이렇게 길고 또 재미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바자회는 잘 되고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하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위를 찾는 것이 아니죠. 또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마음, 그 분노, 또 미워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아무렇지도 않게 서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도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가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저 복받기 위해서 나의 발행과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시간조차도 위의 것을 찾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늘 항상 집요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그 일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우린 바울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을 때 그 말 전에 한 한마디의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3장 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을 때 놓쳤던 말씀 하나가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입니까? 그러면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가 아니면 위의 것을 찾지 않아도 돼요.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위의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요. 하지만 우리가 주께 구원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독수리가 하늘 위에 태양을 바라볼 때 독수리의 본성이 깨어났듯이 우리도 위의 것, 즉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할 때 우리의 거듭난 새 사람도 기지개를 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 담임 목사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나요?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외쳐야 할 것을 외치지 못하는 영적 소경, 영적 벙어리, 영적 귀머거리인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나의 소경됨을 보게 되는 것이 에바다의 은혜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혹시 사단이 우리를 닭으로 길들이기 위해서 주는 세상적인 쾌락과 만족에 길들여져서 영적인 것에 눈이 멀어버린 소경은 없습니까? 땅만 바라보고 땅의 마음이 빼앗겨 버려서 더 이상 하늘의 것에 무감각해져 버린 영적 나병 환자들은 아닙니까? 자신이 독수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망각한 채로 여전히 죄의 노예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영적 기억 살실증에 걸린 사람들은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에바다의 은혜가 우리에게 스며들어서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여야 될 것이 보이고 들려야 될 것이 들려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땅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닭이 아니라 독수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개를 활짝 펴고 주님 계신 하늘로 위로 날아 올라야 될 사람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 위의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죄인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닭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독수리와 같은 자로 부르셨음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열어주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위의 것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하늘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린 충신교회가 땅의 것을 기준으로 삼고 땅의 것을 찾고 구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누구라도 땅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거나 지체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충신교회가 위의 것을 찾고 구하게 하여 주시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